좋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추수감사 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려 보는 날이 우리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뭐를 좋아하나요? 보석을 좋아하죠? 아니, 요즘은 가방을 또 좋아한다고. 보석보다 더 비싼 가방들에서 그 가방을 좋아한다고 하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보석이 아름답습니다. 보석으로 반지를 하고 목걸이를 하면 왠지 그 모습이 빛이 납니다. 보석의 힘이죠. 우리 신앙인의 보석이 뭘까? 사랑이나 많은 항목이 있어요. 사랑, 믿음, 소망, 인내, 용서, 충성, 이런 겸손, 이런 것들이 다 보석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보석 같은 믿음들을 많이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 단연 정말 빛나는 영혼의 보석이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감사는요, 그 사람을 광채가 나게 합니다. 감사하는 입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를 보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영혼이 빛이 나요. 은혜롭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러면 누구는 보석이고 누구는 구리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뭔가 보석처럼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성도는요 얼굴에 빛이 나요. 근데 목사의 마음에도 정말 그분들은 교회의 보석이구나, 우리 공동체의 보석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보석보다도 우리 영혼에 감사의, 오늘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보석을 한번 오늘 달고 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욥은 1절부터 보면은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 하는 사람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전하고 정직했다, 이렇게 1절에 얘기합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 욥이라는 분입니다. 10남매가 있었어요. 2절에 보면은 아들 7, 딸 3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소유물, 그의 재산 목록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거부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부입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이렇게 숫자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2절, 3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자라는 것은 큰 자라는 거예요. 크다고 하는 것은 소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큰 사람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영향력에 있어서 큰 사람을 얘기합니다. 욥이 그 시대에 동방에서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이었음을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정말 흠모할 수 있는, 좀 부러워할 만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분의 인생이 다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부목사님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가정적으로 다복하고 정말 아름답게 살던 욥인데요, 부족함이 없던 욥인데 이 가정에 불행이 닥쳐요.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불행이 닥칩니다. 그 이방인들이 와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이 와서 욥의 재산을 다 뺏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내려서 짐승이 죽고 자연재해가 덮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와서요, 10남매가 한 집에 있는데 그 집이 폭삭 주저앉는 바람에 태풍에 의해서 10남매가 한 자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 이 욥의 가정에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비극을 당한 욥인데 그 욥에게서 나오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씻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그 비극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물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것은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애통이 되겠어요. 이건 이 비통함은, 이 슬픔은, 이 마음은 이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욥은 이 아픔과 고통을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아픔과 고통을,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런 와중에도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모습 속에는 특히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찬송했는데요, 이 찬송은요, 이 욥이 감사라는 마음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욥의 마음 속에 있는 신비로운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런 슬픔과 다 잃어버린 가운데도 감사의 표현을 욥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욥이 어떤 믿음이 있기에 이런 인간이 당할 수 정말 있는 그 비극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남겼는가? 어떤 믿음이 바탕이 됐는가?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이 모습을 한번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이 이렇게 엄청난 삶의 비극을 만났을 때 이 가정에서 나온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욥의 아내의 반응이 있어요. 그건 2장에 나오는데 2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욥의 아내의 반응이죠.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실은요. 아니, 지금 욥은요, 이 가정은 그 행복이 다 깨졌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이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2장에 와서는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욥이 건강이 다 상해요. 자,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있어도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인생 끝났으니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욥의 아내의 마음속에는 분노,
그 또 절망, 낙심, 불신 이게 다 담긴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의 반응이 한 가지 있어요. 욥의 반응입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20절, 21절, 22절 쭉 보면요, 욥은 그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이름을 훼손하지 않아요. 좀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에 무슨 찬양이 나오고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욥은 이런 상황을 만났으면은 욥도 당연히 아내처럼 분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따졌을 거예요. 해명을 요구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내가 어려움 당하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흔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욥은요, 예배를 드렸대요. 찬송했대요. 하나님 이름을 처음도 훼손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아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신비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비극과 이 비통한 이 절망의 바닥에 지금 빠졌는데 이런 절망 속에 빠진 욥의 입에서 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는 거, 예배의 삶이 나온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는요, 하나님이 만물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축복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었는가 하니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선택권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은 욥의 아내처럼 원망을 선택할 수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 있고, 불신을 선택할 수 있고, 욥처럼 오히려 찬양과 감사와 여러분 이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 의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이 감동 가운데 이런 선택권을 가지고 이런 쪽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프랭클이 자신이 경험한 거거든요. 이 나치의 그 엄청난 그 수용소에 경험을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나 프랭클은 그 중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랭클이라는 분은요, 이 삶에 대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 이겁니다. 이건요, 우리도 욥이 그런 인물이었는데 우리도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끌어간 바벨론의 정부에서 유대 포로로 끌려간 사람 포로 중에서 엘리트들을 뽑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을, 애들을, 청소년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년들에게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정부에서 쓰고 그 나라에서 인물로 인재를 쓰기 위해서 바벨론 교육, 바벨론 종교, 모든 철학과 모든 걸 다 가리키는 거예요. 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얼마나 이런 축복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는데 노예 생활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고위층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그 좋은 기회보다도 뭐를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그 영혼을 지키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주는 그 좋은 음식들, 그 음식이 왜 여러분 금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는 제사도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를 높이니까요, 엄청난 그 지위를 갖는 그 인물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 바뀌어도 다니엘은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근데 다니엘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유, 하나님 신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쪽을 선택한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신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또 계시잖아요. 내게 주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었는데,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여러분 뭐를 위해 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서 좀 믿음에 굳게 서면요, 욥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 고난 많고 어려움 많은 시대지만은 이 어려움 많은 시대에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욥이 그런 비극과 고통의 그 삶 속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이 땅에 올 때에 뭘 잔뜩 가져온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이 욥이 소유하고 있던, 누렸던 모든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자식들 올 때 자기가 짊어지고 온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알몸으로 왔고 빈손으로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빈손으로 알몸으로 온 나에게 그동안 가족을 주었고 물질을 주었고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 내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온 자기에게 잠깐 맡겨주시고 잠시 동안 은혜로 누리게 해주셨다는 이 마음을 갖고 이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실은 잠시 맡겨주셨던 그 소유주이신 원소유주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가 하나님도 다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 할 말이 있냐 이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권주인, 주권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슨 항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자신이 생명이나 물질의 주인이 절대로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서운해합니까? 이러면 그렇게 원통해 하고 서운해해요.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잃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이걸 뺏기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내 것이 나는 빈손으로 알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알몸으로 온 나에게 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그걸 임시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맡겨주신 것 때문에 행복을 누렸다면 그것만 해도 족하지 않겠습니까?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면 우리가 여러분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거 누구한테 맡겼다가 잠시 집사님 갖고 계 있어. 그랬다가 1시간 후에 내가 이리 줘 하면 여러분 어느 사람이 싫어 내 건데 하고 여러분 이걸 안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꺼이 줘도 서운하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이 욥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인 감사는 뭡니까?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불평하고 또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자, 이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건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이 믿음의 성도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모든 일에 어떤 환경입니까? 상대적인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항상 여러분 이 소유가, 이 건강이, 이 행복이 늘 여러분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올랐다가 오늘 내리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세상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참 무서워요. 막 얼마 1, 2년 전에 그렇게 경제 문제 막 어떻게 또 막 들떴다가 지금 또 쫙 가라앉고요. 이게 여러분 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게 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인 감사를 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이 내 삶 속에 몰려와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뭘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욥기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8절에부터 11절에 보면요,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와요. 자,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자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마귀에게까지 자랑하는 거예요. 너 욥을 봤느냐? 이렇게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봤느냐? 하나님이 자신 있게 소개하며 자신 있게 내놓습니다. 정말 이런 성도가 되기를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자랑하는, 내가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탄이 콧방귀를 껴요. 그 웃음 칩니다. 9절, 10절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이 논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욥을 자랑하고 칭찬하지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축복해 줬으니까 그렇지, 그거 뺏어가 보세요. 그거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저 욥도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이 논리, 사탄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의 감사의 방식은 뭐예요? 까닭이 있어야 감사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의 일이 잘 될 때, 물질 문제, 가정 문제가 잘 돼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사탄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실은 대부분의 세상의 방식이에요. 아니, 세상은 이것도 못하죠. 줘도 감사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근데 사탄의 사고방식은요, 뭐예요? 다 까닭이 있어야 감사한다. 이것이 사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뭔가를 감사하려면 자꾸 뭐가 하나님 뭐를 주셨지, 준 게 뭐야, 자꾸 여기만 골똘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있다, 그 부분도 믿음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더 차원 높은 것은 여러분, 그런 감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욥은요, 보세요. 그런 사탄의 논리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거둬가 보라는 거예요. 욥의 인생은 괴로움이었지만, 고통이었지만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소유물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재산을 치고 자식을 치고요, 건강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렇게 쳤으면 사탄의 논리대로 하면 하나님을 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없던 이 욥의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은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21절에 다시 보면은 알몸으로 나와싼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욥은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오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좀 한 단계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를 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의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했던 이 절대 감사, 이 감사의 그런 삶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의 감사는 뭐예요?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그분의 존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 인간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어떤 그분이 주신 무엇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존귀를 우리 성도는, 인간은 마땅히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믿음을, 놀라운 믿음을 붙들게 된 사람 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온 세상의 주인 되심, 주권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환경에도 높이고 그 이름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욥은요, 믿음으로 감사한 사람이에요. 자,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인가 하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이 욥은 깨우친 거예요. 욥은 소유했던 거예요. 자,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막 저주하고 이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은 이렇게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욥의 아내의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그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체념의 말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과거에 누렸으니 이제 마땅히 재난을 받아도 나는 할 말이 없어.
뭐 이렇게 체념 섞인 이런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뭔가는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다시금 욥의 인생을 잡아주실 것을 믿는 욥의 소망이 담겨진 표현이 이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의 근거가 뭔고 하니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유명한 욥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욥이 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욥은요, 거기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나 오른쪽을 다 들이켜봐도 그분을 뵐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잃고 자녀가 다 떠나고 건강이 이뤄진 상황에서 뭐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붙든 믿음이 뭔고 하니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분명히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는 세워질 거다, 하나님 그래 세우실 거다, 이런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믿음, 이 신앙을 갖고 고백한 것이 뭐예요? 1장, 2장에 나오는 그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고백을 그 어려움 가운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장과 2장에 나오는 1장 22절이나 2장 10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했다. 또 2장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리고 분노, 불신의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세상은요, 불신, 그 무신론자들,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유가요, 세상이 벌어지는 이 재난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은요, 그런 동일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욥은요,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어요. 뭐를 떴습니까? 지금 당장의 슬픔은 컸고 고난은 컸고 고통은 컸지만은 다른 면을 욥은 본 거예요. 뭐를 봤습니까? 자기가 알몸으로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을 주었고 그동안 자녀를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던 은혜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헤아려 본 거예요. 자, 은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헤아려 보니까, 세워 보니까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이 욥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과 감사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왜 작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늘 짜증과 원망과 탄식이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이 욥처럼 이 은혜를 헤아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헤아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학생들 수능 봤는데 아마 수학들 잘 풀었을 줄로 믿어요. 잘 풀었지? 학생 어디 있어? 안 보이네. 다들 고개를 자꾸 숙이는 게 조금 수상하긴 한데, 근데 진짜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 이걸 못 푼다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에 보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러보세요. 은혜가 많이 됩니다. 풍파가 나를 흔들 때,
마음이 약해질 때, 낙심될 때, 그때 뭐를 해야 되는 거 하니 하나님이 그동안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셨었는지 욥처럼 그걸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학이라는 것은 돈을 계산하고 어떤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총, 내가 부족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해 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수학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수학에 합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풀어야 돼요. 자꾸 많이 계산해 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데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까? 욥이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2장 10절의 말씀 보면요, 이 모든 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욥이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 이 고난과 비극과 어려움 가운데 죄로부터 자기를 지킨 것은 뭔가 하니 입술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이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험은요, 입으로 친대요. 입으로. 입으로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본다. 하나님 입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 환경, 이 조건 속에서, 이 일 속에서 네가 이 어떤 말이 나오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경건은 헛것이래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감정이 상할 때 입술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 감사의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요, 욥을 통해 보지만은 소유의 문제, 환경의 문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은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근데 이 나라 행복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고통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는요, 정말 어떤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이 이제 성경에서 기원하지만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문화가 이제 시작이 돼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근데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이제 146명이 플리머스라는 곳에 상륙을 했는데 너무 환경이 어려웠어요. 근데 환경이 어렵고 막 인디언들이 있고 또 황무지가 있고 개척하고 개간하고 이거 어려웠고 전염병이 있는데 나중에 이 그 배에서 내린 사람 가운데 절반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들이 한 일이 뭔 거 아니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한 해를 보내고 났더니 또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일을 계속 몇 년 동안 반복했대요. 그런데 또 한 번은 한 해를 지냈는데 농사가 시원찮고 또 하는 열매가 시원찮고 걱정과 염려가 되니까 병든 사람이 속출하고 그러니까 또 총회로 모였어요. 다 믿음의 사람이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금식하자,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다들 분위기가 그랬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울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와서 살기 때문에 이전에 누리지 못하고 있던 정치적인 자유도 누리고 있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신앙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금식은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축제를 엽시다. 비록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축제를 열고 하나님 이름을 부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감동받고 그래 우리가 너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금식하고 늘 부르짖고 이것만 했구나, 그 마음을 바꿔서 축제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굶주리고 해식하고 병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때 그 축제의 감사제를 드렸는데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도 중요하고 간구도 중요해요. 이걸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욥처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고 정말 우리는 많이 감사하시 바랍니다.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절대 은총과 그 영생 주심과 천국을 바라보고 감사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절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감사의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어쩌면 욥처럼 감사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힘든 일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욥을 통해 하나님이 배워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을 선택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인 우리 선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서 깨어서 믿음에 든든히 서서 원망 불평의 삶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와 예배의 삶, 찬양의 삶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창조주이심을 믿으며 찬미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절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인생을 세울 줄로 믿고 내가 정금처럼 나오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이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과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니 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사탄이 잠잠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감사했을 때 마귀가 잠잠하고 떠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